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너희는 스스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는 것, 여러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화평을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일부러 작정하고 화평을 나는 깨뜨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삶은 우리 마음과 다르죠.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합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화목하고 좋게 살고 싶은데 정말 나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나를 건듭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많이 어렵죠. 왜 그럴까요? 너와 내가, 우리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자아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기호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삶이 다릅니다. 감정도 감정선도 다 제각각입니다. 나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웃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게 분노로, 갈등으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쉼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만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래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만일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라. 여러분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만일 할 수 있으면.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의존해 가지고 함께 평화를 추구하라,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조건이 담겨 있는 거죠. 만일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헬라어 문법에서 이중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이중 조건문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중 조건문을 사용하냐면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무조건 가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대로 딱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애써라, 추구하라, 이럴 때에 이중 조건문을 헬라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들과, 내가 마주 대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완벽한 완전한 화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떠한 삶을 방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 삶을 성도는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만일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권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정말 나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화목을 포기하지 말고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을 추구하라.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서를 우리 본문이 속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를 사용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하다는 것은요, 누구나 볼 때의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이거는 한계점에 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 이상을 품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 이상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가만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 선한 것을, 선한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는 사랑의 은사도 있죠. 사랑의 은사도 총동원하고 성령의 권능, 능력을 총동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그런 모든 수단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 평화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단어더라고요. 만일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적으로 이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화평입니다. 무엇일까요? 더불어입니다. 원어에는 함께고요, 우리는 더불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하라. 여러분, 혼자서 화평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일방적인 화평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화평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고 모든 비위를 맞추고 온갖 싸움을 참아내고 온갖 수욕을 참아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억지로 끌고 가고 끌려가고 참아내는 그 상태를 여러분 화평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화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참아냅니다. 자꾸 참아내고 견딥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같이 더불어 화평을 추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번번이 매번 화평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도무지 더불어서 함께 화평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0절에 보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아주 거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더불어서 화평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이 잠언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 사람하고는 같이 지금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하다가는 다툼이, 싸움이, 수욕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결별을 해야만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조건 갈라서라, 결별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다투고 싸우는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악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만한 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화평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거만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서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기본에 따라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권세자들을 다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에도, 나라 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분노에 따라서 위아래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시간, 장소,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그냥 기분 나쁘면 그대로 폭발시키고 표출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19절에는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다투고 성내는 사람과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별하라는 것인가? 이혼을 부추기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언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잠언의 이 훈계의 말씀에서는 거만한 자와는 돌아서야 된다, 거만한 자는 쫓아내야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는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 깨뜨려버려라, 헤어져라, 이혼하라. 여러분, 이게 1차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의 모습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입니다. 의의 반대는 불입니다. 악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의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미움과 악한 감정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사는 것,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마주치면 이 감정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미움이 나오고 성냄이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악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악한 감정들이 분출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 다투며 성내며 죄지으며 하나님의 의를 가리면서 악을 날마다 품고 만들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덜 짓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사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갈라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주 분내고 다투고 이런 거만하고 막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런 감정으로 억지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악을 품고 악을 분출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악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악의 삶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위에 9절 말씀해 보면요, 다투는 사람과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는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화평하기 어려우니까 갈라서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덜 짓는 삶이 차라리 낫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어, 포기해, 갈라서야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투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성경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차라리 결별하고 혼자 살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원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된 화평을 배우고 깨닫고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참된 화평을 더불어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반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만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그런 경우, 깨어지고 결별해야 되는 경우에 반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위아래 질서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내가 정말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 있지는 않는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지는 않는지, 내가 그런 거만한 사람이
지는 않은지, 나의 거만 때문에 이 다툼이 늘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투고 성내는 데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아도 그 과정이 결과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화낼만 하니까 화가 나오겠죠. 분이 나올만 하니까 분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나는 옳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양보할 수가 없고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옳아도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 결과가 늘 다툼으로 연결되고 악한 감정이 나오고 고성이 오가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 채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투는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위치를 이탈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공동체 앞에서나 내가 지금 내 본분의 위치를 지금 알고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가정에 관한 뉴스들 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놀랍지도 않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역기능적인 모습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도전을 하고, 사위가 장인 장모를,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자식이 부모님을 여러분 역으로 도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는 모습들, 이제는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언제부터 이 나라의 그런 아름다웠던 예의와 풍습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질서를 우습게 여기게 된 이후부터예요. 사람이 거만해졌어요. 삶의 질이 좋아지고요, 여성들도 사회의 지위가 높아지고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정말 대접받고 전부 다 붕붕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의 자아가 너무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시부모 없이는, 남편 없이는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자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부모가 우습고 남편이 우습고 장인 장모가 우습고 아내가 우습고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높아져 버렸어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는. 성도님 여러분, 참된 화평은요,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거만하고 다투고 성내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화평을 만들고 싶은데 정작 내 모습이, 여러분, 화평 혼자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거만하고 다투고 성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합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뼉이 마주쳐야 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입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입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대로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입과 혀를 지키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허물이 이 속에 전혀 없지가 않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살아도 화 한 번 안 냈습니다. 화가 뭡니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날 때,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화가 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러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환난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다툼을 일으킬 만한 말, 또 불난 집에 불을 더 부추기는 그런 불을 지르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에는 엄청난 위대한 괴력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키지 않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에도 그래도 입과 혀를 틀어막고 내보내지 않으면은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감정이 무조건 최우선인 사람, 여러분, 주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사람과는 정말 화평을 추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갈라서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상황들, 가정의 화목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른이 앞에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이거 절대 조절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죠. 그런 경우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게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폭언이 그냥 쏟아져 나오죠. 고성이 그냥 터져 나오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원적으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 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화평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 지금의 감정선을 지금도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입과 혀를 틀어 막아 버리는 거예요. 입과 혀만 지켜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막말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에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다투며 성내는 사람 되지 않도록 마음과 감정과 입과 혀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이런 줄 몰랐느냐, 그런 줄 알았으면 이제라도 나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요, 화평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화평, 참된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과 혀를 막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지키고 내 입과 혀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 이 손에 선악과를 판단하는 칼자루가 다 쥐어져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착 꺼내는 거죠. 사람이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양보 못할 만큼,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내가 옳다 싶을 때, 억울할 때, 상대방이 악하고 내가 선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감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물러서지 않잖아요. 고함을 지르면서까지. 선악과의 칼자루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나고 나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할 일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 감정이 조금 차분해지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좁았구나. 이거 그렇게 할 일 아닌데, 내가 화낼 일 아닌데, 내가 그냥 조금 입을 참았으면 되었을 건데, 조금만 내가 참아주었으면 되었을 건데, 내가 참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따다다다다다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너그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속을 넓게 하면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선악과의 칼자루를 내가 빼앗아서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거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든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과 함께 세 사람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세 사람이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벗어나자마자 마가 요한이 도망치듯이 배신하듯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팽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함께 이 전도 여행길을 같이 떠났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자기 혼자 힘들다고 탁 갈 때, 여러분, 나머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힘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겠다고 나선 사명자가 사명을 벗어 던져버리고 가버렸으니 사도 바울이 막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내 조카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손에도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선악과가 들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 요한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더 이상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좀처럼 싸운 게 아니고요, 심하게 다투고 나서는 피차 갈라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 두 사람의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알고 보면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에, 부부 간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든요, 전부 다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바울은 이걸 다르게 본 게 아니고 틀리게 본 것이죠. 바울은 마가 요한은 틀렸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마가 요한을 볼 때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마가 요한 생각만 해도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사람도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바울이 사람을 상대하니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니까요, 마가에게도 화가 나고 바나바하고도 심하게 다투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사람을 상대하니까 이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때에 친히 마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일도 없었고 갈라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으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화평을 추구해 보려고 애를 써도 영영 도무지 다툼이 그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유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라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악한 악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가지지 말고 차라리 나머지 삶이라도 화평을 위해서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말씀은요, 진리는요, 그렇게 쉬운 길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거만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1장에 보면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러분, 악인은요,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를 이제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고 명철로도 당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보다 우리는 너무너무 낮고 낮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고 다툼이 있을 상황에서 여러분 입과 혀를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여러분 화평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과 혀를 틀어막은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명철과 계략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못 참겠다, 이것만은 용서 못한다, 그래서 다툼으로 이어지지 말고 내가 해도 안 될 때에는, 내가 아무리 고함 지르고 다툼이 일어나고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에는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마가 요한에서 바울에게 유익한 마가 요한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셨듯이 바울이 직접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투며 성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법봉을 들고 내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된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화평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입과 혀를 잘 지키시고 모든 선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너무 이 상태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거나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겸손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